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에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굉장히 지금 우리 세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새로운 어떤 생활의 이 전환을 이렇게 지금 전환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사실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또 이제 그것이 이제 경험되어지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익숙함으로 또 이제 다가오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데, 근데 이러한 이제 우리는 전염병이라는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지만은 우리 이제 한국 상황에서 전 세대에서는 전쟁이라는, 우리 같은 세대는 경험하여 전쟁이라는 세대를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나 또 사람들은 그러한 정말로 전쟁은 정말 말할 수 없어요. 뭐 전염병은 이렇게 사실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치명적인 어떤 그 피해를 주지 않잖아요. 일부 몇 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약간의 어떤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있을 뿐이지 정말 우리에게 어떤 큰 두려움은 막 있지 않아요. 그것이 워낙 이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편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제약이 가져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약이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불편할 뿐이지, 사실 전쟁에 비하면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살육의 현장, 그리고 또 인정사정이 어떤 정말 혈과 육의 정이 어떤 상대편의 누구냐에 따라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정말로 인간의 그 악함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비참해요. 전쟁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세대를 살았던 우리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수 우파를, 사실 우리 이제 신세대 우리 살아가는 게 너무 그러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그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한다면요, 정말로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그 참상을 누구보다 더 잘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게 우리 전 세대의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나 나라가 정말로 남과 북에 갈려가지고 혼란스럽게 살았던 그 삶의 비참함을 누구보다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현재 편안한 시대 가운데 인권 자유하면서 하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인권 자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육만 있을 뿐이에요. 정말 동물의 세계가 따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생각할 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세요. 자, 로마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만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 불의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로 그 진리를 막아버리는 인간의 그 불경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난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까?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이런 많은 죄의 열매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서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진노를 허락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심판을 하시.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진노를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컨닝받기 위해서, 육신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건지 아니면 마귀와 영원히 형벌을 사든지 이 두 가지 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사람이 참으로 육신을 꺼서 정말로 정말로 처참한 이 살인의 현장을 보면 사람 치가 떨어지고 앞에 조금만 피가 흘러도 하고 그러는 것이 사람의 본성 아니십니까? 그런데 사람을 잔인하게 이렇게 죽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은 정말 두려워하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이 몸을 그렇게 죽여도 몸을 그렇게 죽여도 영혼을 능히 못 죽이지 않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육신 하나, 이 껍데기 하나 죽어버린,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절절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 영혼과 몸을 두려워할 그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이 오늘 우리를 정말로 영생의 삶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코로나는 참 우리는 사실요 정말 우리가 이거 코로나 팬데믹하고 사회적으로 하지만은 세상은요 사실 지금 현재 중동이나 또 전쟁 내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떠돌이로 사는 난민들을 보면요, 우리는요 정말로 이 코로나 이 상황이 말하지만은 정말 우리는 아무 고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억압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진정으로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하자면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있다. 우리 하나님을 찾을 것 같습니까? 우리 육체의 본성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습니까? No! 하나님을 찾았어.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그랬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의 그 질병 가운데 또한 그 마음의 상처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할 때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요 결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정말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가 육신이 편해지는 건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의 범죄함을 통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아들이 반란 일으키고 아들이 그렇게 다른 아들은 자기의 동생을 이렇게 가늠해버리고 그 죄의 열매로 그 무수한 많은 죄의 열매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이제 다윗이 더 정말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닥쳐지는 인생의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오직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때인 것을 오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 땅에서 참으로 참 많은 지금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 어려움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의 이 말씀을 오늘 이 떠날 때 이스라엘은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굉장한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강대국 가운데 남쪽에는 애국과 위에는 아수르 그러한 관계 가운데 굉장히 실리 외교를 통해서 이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부강한 그러한 때를 보낸 이때 그러나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아무 걱정이 없는 이때 룰루랄라 이렇게 하고 있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호세아 2장 6절에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든 그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4장 3절에도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해질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주신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리고 또한 5장 8절을 보면 척골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징벌하지는 것들을 5장 8절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지위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심판하시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심판이 행해지는 것들, 가장 부강할 때, 가장 안락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백성, 육신의 안락함에 그렇게 빠져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으로서의 그 존재로 하나님께 처음 아담을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또 지금 역사적으로 오늘 가장 육신적으로 가장 부강한 이때 북이스라엘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정말 부하고 겉으로는 만족할지라 너희 영혼은 병들었다. 너희 영혼은 병들었다. 주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호세아의 이 가정의 불행사를 통해서, 호세아의 가정의 불행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러한 그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호세아에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음란하다. 너희가 음행하였다 해야 할 때.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호세아의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내가 그렇게 했으면 자살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또 음란한 자식을 낳게 돼. 그 1장이 뭐예요? 음란한 자식이 이스라엘과 르루아마 로함이라는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되고,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게 돼. 그래서 창녀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또 돈으로 사와요. 은 15개와 한 오멜 반으로. 그럼 얼마나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음란한 여자를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음란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또 사귀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 호세아에게 경험한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범죄한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호세아는 알게 됩니다. 3장 6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쫙 행위 가운데 그 정리의 인생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호세아 시대만 선지자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이방인과 교제하면 너희는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겠다. 전쟁으로 행하시고 그 많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생명과 상황이 좋아지면 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이 주는 그 안락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두기보다는 그런 눈에 보여지고 감각되어지고 그런 것에 또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이 그렇게 범죄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호세아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 불붙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호세아가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찌셨으나 돌에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게 하실 것이다. 이틀 후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아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치시리라.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너희가 살 길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이 둘째 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이 수라는 그 구약에서 둘 혹은 셋은 그렇게 많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가 살 길이 참된 회개일 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호세아는 큰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참된 회개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2장 15절) 이하 18절 16절까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명확하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떠난 그 인생들이 이룬 모든 세계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이룬 모든 세계를. 물론 세상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위대한 이 세상에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든 이룬 그 성과는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기보다는 인간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이룬 모든 이 세상의 것,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이룬 이러한 인생의 것이 이룬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이 세상에 이 발을 디디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의 이 문화와 이 세상이 주는 것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요 이 거듭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 존재로 설 수밖에. 자기를 높이는. 그리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이 세상의 이 욕구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 욕구들이
욕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중심이 없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네? 그러한 그 육체의 본성에 나오는 이 정욕과 또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네? 하와 뱀이 하를 유혹했을 때 네? 뱀이 네? 그렇게 너희가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선악과 봤을 때 하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눈에 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러한 것이 이 땅의 모든 문화는 눈에 정말 사람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것 아름답게 겉으로만 그러한 것에 굉장히 치우쳐 있죠. 눈에 보여져. 이생의 자랑, 하나님 아닌 것을 굉장히 높이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자랑으로 이 세상의 것이 가득하다는 인생을 자랑하는 그러한 것이 이런 세상을 사랑하지 마.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의 지체, 육신에 있는 땅에 몸을 디디고 사는 우리의 몸, 이것을 죽이라는 것. 우리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지체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하나님께서 정의신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그 안에서만 우리가 그 안에서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몸은 그것을 벗어나서 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것을 벗어나서 하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내 정욕이 이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우리의 이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이 음란의 이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 잘 알았습니다. 그런 마음, 또한 부정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정직하더라도 어떠한 자기에게 어떠한 유익과 나의 이익이 된다면 정직할 수 없는 거짓을 해서 그 이익을 취하고자 그런 부정한 마음들, 또한 자기의 욕심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정욕, 그 욕심을 채우지 아니하면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채워버려야 하는 그 악한 정욕이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어떤 그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사람은 분노를 막 이뤄내죠. 그것이 악한 정욕이. 탐심,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욕심을 거의 비슷한 의미들인데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결국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우상 숭배였겠으나 본질적인 우상 숭배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그 마음을 채워줘야 되는 어떤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는 회개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떠나 이 세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정말로 너희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알았다. 제자들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정말로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에 정말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인간의 그 명예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도 철저히 보면 자기 자신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의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계속해서 거듭났음에도 납되어도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냥 마음만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우리가 아무리 토끼가 좋아한다고 토끼가 좋다고 토끼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또한 주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사랑.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냥 인간 수준의 나의 최선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생명값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했기에 그 생명값이 오늘 우리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따라서 우리 주님의 생명값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값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인간적인 최선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감수로 우리의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제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여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그래서 나를 살리셨기,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 수준의 그 정도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 받고 정말로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한계 가운데 있거든.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정말로 복종하고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울 때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실게. 우리는 그 생명값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정말로 그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이 고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렇게 나아질 때 정말로 내가 죽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이런 농도였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에 좀 느껴진 듯 감동되어진 듯 나의 최선으로 그 정도로 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거든. 십자가의 자리로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세 번째,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되냐? 우리의 믿음 없는 마음을 회개해야 돼. 로마서 14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라.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사실 가운데 확실히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의 상주시는 그 믿음. 선생님, 그런데 왜 지목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사람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습관조차 그것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름만 덮여야지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나의 습관이고 나의 경험이고 나의 생각이고 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항상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로마서 14장 말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밭에 그게는 비판하지 말라.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있고 믿음이 연약한 채소만 먹느니라. 또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또한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불러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죠. 그럴 때 그들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그 마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해야 될 진정한 회개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 없는 마음. 주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아는 그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고쳐들어간 제자들 못 고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예요. 주님께서 책망하셨지. 또한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주님 나의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안에 믿음을 주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 없는 상태에 머물지 마시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랍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이 지식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통로가 되어 정말 하나님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진실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코로나의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이 드려야 될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는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회개하고, 세 번째는 믿음 없는 마음을 회개함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이런 걸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체험적,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아가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충만함이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